이시에 사방천왕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사천왕이죠. 우리가 아는 사천왕들이 구종자기하여 함께 사대천왕들이 함께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합장 공경하고, 여기는 이제 네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불은 하사대 세전하 지장보살이 구원금내, 아까 내가 얼핏 언급했던 말입니다. 지장보살이 구원금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여시 대원하여 이와 같은 큰 원을 발해가지고서 발하되, 우나 지금에 유도 미절하여 어떻게 지금에 이를 때까지 오늘까지 오히려 제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해서 갱발 광대 서원하니까 다시 또 큰 광대한 원을 이렇게 바라고 있느냐. 왜 지장보살은 그때 어느 때라고 그때 서원을 바라가지고 옆에 중생 제도했다 하면서 지금까지 서원을 바라고 또 중생 제도하는 일이 이렇게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유언세전하 이 아등설 하소서 세전시여 우리들을 위해서 좀 설해 주십시오. 이거 아마 사천왕들이 제일 우리 불교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켜야 하니까 중생들을 보호하고 불법을 보호하고 온갖 불보살을 참 보호하고 지켜야 하니까 이 근무가 말이죠. 이거 언제 끝나는지, 이 호위하고 방해하는 이런 근무가 언제쯤 끝나는가, 아마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대로 다 해버리면 나쁜 사람도 없을 것이고 해서 말하자면 경비 서는 일도 이제 끝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끝나느냐 도대체. 사천왕에 나올 만한 그런 대목이에요, 사실은. 유언세전하 원이 아슬 하소서 아등설 하소 우리들을 위해서 설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불고 사천왕 하소대 부처님이 사천왕에게 고하기를 현재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가 지금의 그대와 그리고 미래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하늘 사람 그리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과한 이익으로 널리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 내에서 생사 도중에 연부제 내의 생사의 길 가운데서 다의 구발 자비스럽고 애답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구제해주고 건져주고 해가지고서 건져서 일체 제고받는 중생들을 도탈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방편의 일을 설해주겠다 이야기해주겠다. 이 사천왕은 이 지장보살이 그때 옛날부터 여태까지 했다면서 왜 여태까지 이어집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지장보살의 이 연부제 중생들 생사의 길에서 생사의 길에서 우리가 참 지장보살이 자비스럽게 중생 구제하는 그런 일들 그런 방편의 일들을 내가 다 나눠서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 부처님이 그래 말해요. 그러니까 사천왕이 말하기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전시여 원효 용문 하나이다 원컨대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은 지장보살이 쭉 방편으로 죄짓고 과보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사천왕 하사대 부처님이 사천왕에게 고하사대 지장보살이 구원금내로 아주 오랜 세월부터 흘지우금이 지금에 이를 때까지 중생을 도탈하되 유미필연하며 오히려 아직도 그 원을 맞추지 못해서 단인 차세 죄고 중생하며 이 세상 차세 죄고 중생 이 세상의 죄고받는 중생들을 자비스럽고 불쌍히 여겨가며 또 미래 하양는 것 가운데서 인만부단 인연의 능쿨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다관 많이 보았을세. 저 중생이 과거에 누구하고 어떻게 어떤 일을 했고 또 그 과거에는 누구와 형제가 됐고 누구와 부자간이 됐고 형제가 됐고 자매간이 됐고 또 그것이 또 미래생에 또 어떻게 인연이 이어질 것이고 그야말로 인연의 능쿨이라 인연의 능쿨. 우리가 전부 인연의 능쿨로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그렇게 얽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느 기회에 가면 그 인연이 맺어지고 또 풀어지고 또 맺어지고 갚고 또 밟고
이래 가면서 이제 사는 거죠. 인만 부단이라 인연의 능쿨이 끊어지지 아니함을 다관이라 많이 보았을 때 이시지고로 이러한 까닭 때문에 우발중원 하나님 그래서 거듭 원을 바란다. 또 바라고 또 바라고 중생들의 인연의 능쿨이 말이지 얼마나 첩첩이 쌓이고 또 맺고 또 쌓이고 또 맺고 또 쌓이고 또 풀어지고는 또 맺어지고 풀어지고 또 맺어지고 이렇게 그냥 얼기설기 그렇게 맺어지는 그런 사실을 보고는 또 지장보살은 원력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의 연무제 가운데서 백천만억 방편으로서 이 교화하느니라. 그냥 백천만억의 방편을 가지고서 그 인연의 능쿨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중생들을 전부 교통정리 다 해주고 전부 교화할 거 교화해주고 가르칠 거 가르쳐주고 건질 거 건져주고 빼줄 거 빼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끝날 날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천왕도 이제 뭐 언제 끝날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제 계속 하는 거지. 그게 삶이니까. 삶의 참 모습이죠. 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또 뭐 할 거예요? 사천왕이 안 지키면 자기는 또 어디 가서 뭐 할 거냐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뭐 언제 끝나고 언제 좋아지고 언제 뭐 달라지고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 때는 항상 우리가 사는 이때가 제일 큰 문제 같고 제일 어려운 시기 같고 제일 중요한 시기 같고 항상 그래요. 이조 때도 그랬고 신라 때 사람은 신라 때도 또 그런 생각하며 살았고 고려 때는 고려 때대로 그런 생각하며 살았고 무슨 뭐 나라가 새로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그럴 때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왜냐? 이 세상에 주인은 누구요? 현재 나거든. 오늘 이 순간을 사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느껴야 옳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그 일일이 알뜰히 들으려고 할 거 없어. 항상 있는 문제. 세상은 큰 문제 있게 돼 있어요. 그 하도 매스컴에서 떠들어 사니까 큰 문제 같지만은 항상 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모르고 어디 뭐 외국에 가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와도 아무 짓도 안 해. 아무 짓도 않다고요. 오히려 편안해. 그러니까 너무 꼭 알아야 되고 뭐 관심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면 항상 중요한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반복되고 이어지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게 이제 요는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결국은 이치를 알아가지고 그 이치에 맞는 용심, 이치에 맞는 마음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능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연 능쿨 끊어버릴 수도 없고 또 끊었다 한들 끊고 어떻게 할 것이며 끊어지지도 않고 어딘가 인연을 우리가 걸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중에 가면 산중에 가서도 공기 숨 안 쉬고 안 먹고 사나요? 물 안 마시고 사나요? 물 마시고 숨 쉬고 음식 먹고 사는 게 그게 전부 이 삼남만상과 인연을 맺으면서 사는데 뭐예요? 그게 전부 인연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뭐 세상 사하고 무슨 세상에 나와서 사업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것만 인연이 아니에요. 공기 호흡하고 물 마시고 음식 먹고 땅을 걸어 다니고 이 우주 공간 속에 내가 활동하고 숨 쉬고 이게 전부 인연을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연기의 도리다. 연기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 속에서 우리는 기왕 살고 피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거 이걸 직시해야 돼요. 정말 절대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이제 그 이치를, 인연의 도리를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도리에 맞게, 진리에 맞게 마음을 쓰는 것. 진리에 맞게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피하는 일은 없어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슬기롭게 대처하는 거죠, 슬기롭게. 그 밖에 달리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생들의 업감, 업으로서 어떻게 감득하는가. 그것도 감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느끼는 그런 개인의 그 정도 차이는 전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 급증 소리를 좀 하는데, 겁낼 거 없어요. 왜냐? 지장보살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보살의 자비행으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극복해야 되고, 이런 말입니다. 사천왕아, 지장보살이, 이게 사천왕보 이제 하는 소리가, 사천왕은 그 호위하고 경호 지켜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사천왕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장보살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야구 살생자 하면, 만약에 살생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주는 거 하면은, 수강단명보, 숙체 재앙으로서, 과거생의 재앙으로서 단명하게 된다고 겁준다 이거예요. 설해준다 이 말이에요. 단명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병도 많이 앓는 사람도 그것도 이제 무슨 살생보라고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또 야구 절도하는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빈궁해서 고초를 당하는 과보를 이야기해준다 이게 지장보살은 늘 그런 걸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에요. 고초보하고. 야구 사음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합, 원앙, 그러니까 비둘기, 원앙, 이런 과보를 철해주고, 야구 악구자는 아주 악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권속들이 투쟁하는 과보를 말해준다. 자기들 권속들끼리 투쟁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담하지 말라. 악담 많이 하면 늘 권속들끼리 투쟁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준다 이거요. 또, 해방자. 이건 이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저 입만 벌렸다 하면 남 헐뜯는 사람들 있죠. 그거 참 듣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무설, 입에 혀가 없고, 또는 입에 부스럼이 많이 생기는 그런 보를 말해주고, 야구 진해자, 화 잘 내는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문잔 보를 말해준다. 누추하다 그러죠. 얼굴이 아주 추하게 생기고, 아주 뭔가 천해 보이고, 그 다음에 윤자는 곱추입니다, 곱추. 그 다음에 잔자는 아주 사람이 생기가 없어 보이고, 아주 시들시들하고 다 말라 보이는 듯한 그런 게 잔자예요. 쇠잔할 잔자니까. 쇠잔한 그런 그 과보를 말해주고, 사람이 좀 팽팽하고 생기가 있어 보이고, 그런 게 좋잖아요. 이제 왜 이런 보를 화내는 거하고 연관되냐? 전부 연관돼요. 앞에도 전부 연관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화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한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추한 얼굴, 곱추의 모습, 아주 시들시들한 그런 쇠잔한 모습, 이거는 보기 흉하거든요. 다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하고 이제 연관이 안 되니까 전부 그래요. 뒤에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간자, 아주 너무 아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소구 위원보라, 구하는 바가 전부 자기 소원대로 안 돼. 소원대로 안 된 보를 만납니다. 왜냐? 너무 아끼니까. 그러면 딴 사람한테 혜택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끼면 혜택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결국 자기도 구하는 게 잘 안 돼. 구하는 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팔고 가운데도 있죠. 여기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말하자면은 구부득고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고통, 그 8가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 가진 것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 시간도 좀 남에게 좀 이렇게 베풀고, 만나자 하면 좀 만나주고, 놀자 하면 좀 같이 놀아주고, 좀 어렵다 하면 좀 이렇게 혹 때의 값을 좀 빌려서 주고, 음식도 좀 나눠 먹고, 그래야 결국 자기에게도 이제 그런 넉넉함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너무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니는 나중에 뭘 구해도 되는가 봐라. 하나도 니 저 소원대로 안 구해질 거다. 지장보살이 그렇게 막 겁준다 이거예요. 그래야 좀 세상이 좀
살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구 음식 무도자. 이게 음식 무도자,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은 또, 알아서 음식 잘 먹지만, 음식이 절도가 없다, 이거예요, 먹는데. 절도가 없이 그냥 막 먹어야 되는 사람을 만나면은, 기갈, 인병보, 아주 목마르고, 갈증, 소갈증이라고 할까요? 또, 항상 배고프고, 소갈증, 그리고, 목구멍에 병 생기는 그런 도를 말해주고, 야구, 전력 자정자 하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그냥, 꼭 필요해서도 않는데, 막 그냥 다니면서 사냥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경광 상명도, 경은 깜짝깜짝 놀래는 과보요. 그 다음에 광은 미치는 과보, 그리고 생명을 상하게 하는 그런 과보를 말해준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예를 들어서, 날아가는 새를 말이죠. 갑자기 탁 맞았다. 활을 쏘았어. 또는 총을 쏘아가지고, 그래 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보통 놀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되는 소리죠. 놀랄 경자, 미칠 광자, 상명. 생명을 손상시키는 그런 과보를 말해주고, 야구 폐역 부모하면, 부모에게 폐역하는 사람, 그리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 이런 것, 신문에 난 거 우리가 구체에 떠올릴 필요도 없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만은, 간혹 우리나라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은, 천지의 재앙으로서 죽는 그런 과보를 말해요. 이건 뭐겠어요? 부모는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천민을 저버리는 그런 폐역을 저지른 사람은, 말하자면, 천재지변을 만난다, 예. 천재의 어떤 지변으로서, 말하자면 죽게 되는 그런 과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거, 무슨 천둥벼락을 맞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의 과보를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소산 인목자면, 산에다가 불 놓는 사람, 산에 불 지른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어떻게, 광, 미, 취사보. 이것도 이제 미치고 아주 무력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과보를 말해준다. 왜냐, 산에 불 놓으면 그 짐승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큰갈 해충, 충들, 사는 짐승들, 이런 것들이 전부 불타가지고 고통이 보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죠. 야구, 전후의 부모, 악독자면, 전후의 부모, 그러니까 전생의 부모라든지, 후생의 부모,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아버지도 2번 만날 수 있고, 어머니도 2번, 3번, 4번, 얼마든지, 그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 부모 아니라고 말이지.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또 부모 인연을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걸려있으면 부모는 부모인데 그건 내 부모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악독한 그런 행패를 하는 사람 경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반생, 편달, 현수보한다. 이건 뭔가 아니 바꿔 돼가지고 반생. 서로 바꿔 태어나가지고서 채찍질을 가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과보를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나중에 자기가 뉘우치고 나서 이제 하는 소리인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말하자면 새어머니를 맞이했는데, 자기가 어머니라는 소리를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 여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밖에 이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서 저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풀리고 세월이 가니까 그때서 이제 어머니라고 이제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정도는 또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악독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독하게 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그냥 니도 내 경우가 하면 돼서 봐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반생이라고 하는 말은. 생을 바꿔가지고서,
편달, 채식질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야구, 망포, 생치라 하면은, 그러니까 그물로, 산짐승들이나 또 그 새끼, 이런 것을 막 잡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 같은 고리기 분리하는 과보. 고리기 분리는 고리가 육은복에서 형제입니다. 고리기 나눠지는 그런 그 과보를 말해주고, 야구 해방 삼보자, 불법성 삼보를 해방하는 사람, 헐고 비방하고, 불교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비방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은, 설, 맹, 농, 아봉, 눈멀고, 귀머거리 되고, 동물이 되고 하는 그런 과보를 말해준다. 왜냐, 이 삼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의 한 모습을 뜻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를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정말 삶에 대한 어떤 바른 이치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바른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생의 정도라, 살아가는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그 정도를 비방한다면 그 정도를 등진 이야기가 되니까 그 사람은 눕는 사람이요, 귀머거리요, 덩어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보를 말해주고, 야구, 경법, 만교자, 법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을 없인 여기는 사람, 그까짓 거 주장경 들으면 뭐하노, 그거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은, 설, 영처, 악도보, 길이 악도에 처하는, 악도에 사는, 그런 거, 좋지 아니한 데 사는, 그런 과보를 말해준다. 그 무섭게 하는 거, 이거. 그 놀리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겁내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듣고 겁을 좀 먹어야 공부한 효과가 있는데, 겁을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가만 보면.